당신은 생명의 전달자입니다. 예, 우리가 보통 NG라는 게 있죠, 그렇죠? 예, 오늘 NG로 하겠습니다. 부분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잘 헤쳐나가고 싶고 그것들을 잘 이겨나가고 싶지만 사실 그 어려움들을 잘 이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이하는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참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에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을 잘했는지 이것을 알아야만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에 내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를 알게 되어지고 또 잘한 게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더 계승 발전해 갈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는 것, 그래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갈 수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넘어가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는 참으로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2020년의 표어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 그래서 오늘 제목을 회복을 위한 단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중에 저는 오늘 앞부분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라고 하는 곳에서 한번 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사람을 살리는 어떠한 일들을 해내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누군가가 죽어 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 또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저는 성령의 역사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를 통하여 인도해 가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죽은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들에 가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그 단계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한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단계를 밟아가며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살려가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과 각 모든 지역, 마을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십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성경에 놓고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났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을 중점으로 오늘 본문은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회당장 야이로를 통하여 첫 번째 하나님의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를 하나님은 어떤 단계로 보고 있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찾는 단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1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각 지역마다 각 마을마다 사역을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곳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수요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무리들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두 무리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무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41절에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니. 그러니까 똑같이 무리 가운데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온 무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온 무리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 그 발 아래에 엎드렸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 앞에 오늘 성경은 집중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했고 소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집중하여 설명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은혜 충만해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태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렸던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기적을 행했다더라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죠? 야, 그 사람 한번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유명인사가 있고 막 소문나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좀 한번 보고 싶어 합니다. 만나고 싶어 합니다. 가까이서라도 그 얼굴을 자세히 한번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더 가능하다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같이 옆에 두고 좀 셀카라도 좀 한번 찍어보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 무리들, 예수님을 기다렸던 무리들은 아마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발 아래 납작 엎드렸습니다. 왜 그렇죠?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자녀도 잘 되고 복 받는다고 이야기하니까 나도 그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은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와 목적은 달랐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만나서 해결되어도 그만, 해결되지 않아도 그만인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것이라고요. 그런데 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까? 그게 바로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 만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변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가볍게는 오늘 여러분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했죠. 이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 아닙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폐로 들어가면 이게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폐에 쌓여서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많은 것도 우리의 삶에는 어찌 보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속성 잃은 것도 문제고, 그리고 밥 먹을 거리를 날마다 걱정해야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피곤한 것도 문제고,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우리의 몸이 아픈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틀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할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를 쏟을 만큼의 그러한 긴장감을 가져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문제에 가지고 오는 그러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꿈꾸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꿈꾸셨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꿈꾸실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꿈꾸시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가끔 저희 아내와 저와 미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동일하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평범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아멘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로 크게 되어지는 것들을 꿈꾸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꿈꾸는 꿈 아닙니까?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중요한 것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 변수가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평탄한 삶 아니더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평탄한 삶이 진짜 주님 앞에 복이 되어지는 삶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중요한 어떤 무엇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문제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에 진짜 아무런 문제 없는 평탄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이더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야이로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딸이 죽을 만큼의 그 위기가 없었다면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이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렸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평탄한 삶을 살아왔어 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분들을 한번 그분들의 신앙을 살펴보면 그분들의 신앙은 주님 앞에서 뭔가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갖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핸드폰이 울립니다. 예전에 어떤 부흥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핸드폰이 울리면 핸드폰을 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닥에 던지는 겁니다. 세게 던지면 세게 던질수록 꺼질 확률은 높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아무리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그런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치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인간적인 눈에 봤을 때 평탄한 삶이 복된 삶일 수 있지만 그런 걸 뒤집어 놓고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변수가 생기는 것이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자꾸만 건드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져오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의 손길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건드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왔고 주님이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집으로 갈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뢰는 그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고쳐줄게, 집으로 가자 라고 얘기했는데 더 절망적인 상황이 맞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소망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이 더 절망적인 상황을 향하여 가는 경우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상황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해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내가 명쾌한 답을 얻는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찌 보면 내가 더 알 수 없는 물음을 향하여 가는 것, 이게 믿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시던가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궁금증이 해결되시던가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시던가요?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의 응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졌고 결국은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모든 것들이 다 죽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져 버렸다. 이게 지금 예수님을 만난 야이로의 상황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다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래 예수님이 살리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정말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자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결론을 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신앙생활 그만둬버리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없네.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네. 이런 상황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겠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청년들, 그리고 많은 어떠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자기가 교회에 나오지 않았더니 자기 일이 더 잘 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떠나서 그냥 삶을 살았더니 그냥 아무 일 없이 더 잘 되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교회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더 최악의 상황을 향하여 갈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 우리의 앞에 놓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5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야이로를 향하여 던지신 그 예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황을 보기 때문 아닙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아니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꾸준히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야이로가 정말로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만약 그 주님을 향한 신뢰가 없었다면 죽었으니 이제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49절 후반절에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더 절망적인 상황을 향하여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봐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그만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고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던지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야, 너 상황 죽은 것 같지? 괜찮아, 믿기만 해,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손해보며 살았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 삶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지 않은 상황을 향하여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믿음 없는 자들의 선택이 뭐예요? 이 삶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포기해버리지 않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우리가 세상에서는 세상의 삶으로, 교회에서는 믿는 사람의 삶으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 너 말씀대로 살았더니 손해봤어? 너 말씀대로 살았더니 자꾸만 그렇게 사람들이 괴롭히든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이 이야기는 뭐예요?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내라는 것 아닙니까? 너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알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내. 이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면 분명히 세상에 도전이 있습니다. 그 삶이 더 안 되는 것 같고 세상의 사람들은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야, 거봐 기도해봐도 뭐가 되겠어?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돼. 기도해도 저 상황이 악화되는 거 너 지금 눈으로 보잖아.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무엇입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 그러면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내가 네 딸 살려줄 거야. 이게 주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는 친구들을 바라보고 사역의 현장에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사실 그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을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보지 않은 고통이고 제가 겪어보지 않은 아픔이기 때문에 섣불리 위로하는 것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그냥 가서 가만히 앉아만 있다가만 오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위로하는 것이 도리어 그 사람에게 더 상처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아시죠? 이 마음을 아시니 주님이 위로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 기도하고 그냥 돌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라고는 단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버티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믿음은 버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버티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까지 이 상황이 이렇게 살아가면, 이대로 끝까지 가면 죽을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아도 끊임없이 그 말씀을 부여잡고 버티는 것,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끝도 모르는 그 절망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계속해서 버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버티십시오. 힘드신가 합니다. 그러나 버티셔야 됩니다. 버티셔야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때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 죽은 아이에게로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2절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 5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서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 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그만 울어.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자는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비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똑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에 여기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5장 5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웃더라, 그냥 비웃더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마가복음 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빠져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 비웃는 사람을 예수님이 다 내쫓아버렸다는 겁니다. 내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 들어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비웃기 시작합니다. 야, 네 그거 죽었어. 이제 끝났다고.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 비웃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어떠한 새 일들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이 일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그거 해도 안 돼. 다 해봤던 거야. 제가 사역지를 처음 나갔을 때 부딪혔던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뭐 하자고만 하면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것도 해봤고 이것도 해봤으니까 소용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 사역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역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저는 이 일들은 늘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야, 그거 해봐도 안 돼. 소용없어. 야, 그거 하지 마. 야, 그거 다 해봤는데 소용없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의 회복을 향하여 정말로 영혼을 살리고 싶다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다잡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야, 그거 해도 안 돼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그 마음을 내보내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생각인 양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내 것으로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언제나 늘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합니다. 그와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도 언제나 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무엇인가 안 돼,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내 사역이, 내 사명이 주어졌는데 자꾸만 내 마음 속에 그거 해봐도 안 돼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온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생각도 아니다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들을 내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그것을 내쫓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가능하냐? 아닙니다. 누가 내쫓았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내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 친히 가까이 나아갈 때에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 자꾸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지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도 사역의 현장에 있다 보니까 안 된다는 생각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부흥을 꿈꾸고 있고 어떤 회복을 꿈꾸고 있고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것들을 꿈꾸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들이 쉽지 않은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해도 안 돼.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돼. 설교해도 안 되고 예배를 바꾸어 봐도 안 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봐도 안 돼. 이런 절망감이 저에게 있다고요. 많은 사람을 대할 때마다 야, 저 사람은 변화가 될까? 야, 이 사역이 진짜 성공할 수 있을까? 야,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까? 이러한 마음과 의구심들이 계속해서 든다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제가 그 생각들을 그냥 수용해 버렸습니다. 제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도 그냥 다 내뱉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아, 내가 속고 있었구나. 이건 내 생각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그 마음들을 내보내셔야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 아이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아이가 살아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이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야만 내가 살 수 있고 그 말을 듣는 또 다른 사람이, 전달받는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납니까? 뼈가 맞춰지고 그 다음에 가죽이 덮이고 힘줄이 붙고 그 다음에 가죽이 덮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의 사람의 모양은 가졌으나 그 안에 생기는 없었더라.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선포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뼈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생기야, 들어가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그 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영혼을 살리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선포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0년 한 해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처럼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신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만나는 영혼들마다 살려내고 우리의 교회에 나오는 영혼들마다 살려내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다시 양육하여 하나님을 살리는 사람들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신덕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